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상당히 좀 48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표현상 말씀을 드리면 한 통입니다. 한 통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말하자면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장 한 세트. 근데 이제 5장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5장 같은 경우는 5장 1절부터 이제 어제 본문이지만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팔복. 근데 오늘은요, 그거와 연결돼서 또는 뭐 분리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요. 앞선 본문의 근거로 하면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존재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이 제자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면 제자라는 말은 제사장 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에서는 백성, 그 다음에 그냥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지파 뭐 이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 이후에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 하면 어느 나라의 신분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분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휘장 찢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담겨서 완성되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 이후로 제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자는요,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이제 부득불 어제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다는 아닙니다만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팔복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구성원들인데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제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성원들로서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걸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은 이겁니다. 호이 마카리오이라고 마카리우스 복되다라는 뜻이거든요. 호이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호이 마카리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복에 복 있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복 있는 자 너희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가 아니라 너 복 있는 자 제자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뭘 어떻게 해고 난 다음에 조건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을 때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심령이 가난한 건 뭘 얘기해? 그러니까 복 있는 자 너희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된 존재가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복된 존재 아닙니까? 뭘 어떻게 해야 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린 복된 존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다른 복을 더 추가하려고 하고 이 복 말고 다른 복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어느 업종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집 가가지고 이 메뉴 말고 뭐 다른 메뉴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고르는 이 메뉴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은요.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왜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복된 존재가 된 겁니다. 복된 자여 너희여, 너희는 어떤 상태냔 말이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또 가난하다 그러니까 자꾸 또 가난하면 이게 우리는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역사가 있으니까 이 가난을 싫어합니다.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을 근거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건 단순히 가난하다 없다는 게 아니라 겸비하다, 겸손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을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마음이 겸손하고 또 5절에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바로 그 제자들의 특성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제자들의 특성이 아니에요. 원래는 누구의 특성이냐면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아, 그러네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이 DNA가 그렇게 돼서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DNA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고. 저 사람은 평생가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기는 글렀다고. DNA를 그렇게 타고났다고.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거는요. 타고난 DNA가 아니라요.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겸손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온유하게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복 있는 자여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죠? 그 다음에는요. 앞에는 이미 나왔잖아요. 너희는요.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여러분들 의는 뭡니까? 이 의는 뭘로 통해서 얻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를 쟁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니요. 근거는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얘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아, 이 긍휼히 여긴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이요. 그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무덤 사이를 들뛰고 다니면서 정말 미친 존재로 얼마나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 버렸는지. 그의 영혼을 볼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돼지 2,000마리에다가 그 군대 귀신을 다 집어가지고 대물살시키고 그냥 단순히만 쳐도 10만 원만 잡아도 2억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요.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이해할 때 청결하다는 말은 집중, 진실되고 충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실되고 충성된 거. 예수님처럼 진실되고 예수님에게 충성된 마음.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된 존재라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쭉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내용으로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근데 그 본문이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팔복이지만 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죠? 복된 존재의 8가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제자들의 8가지 상태.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돼야 되죠. 여러분 이게 왜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뭘 노리고 이제는 복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닌 이미 우리 자체로 복된 존재인데 이 8가지 상태를 왜 유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복된 자 너희여, 너희라는 얘기. 복된 자 너희여, 호이 마카리 호이, 너희 복된 자들이여 라고 하는 너희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소금과 같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복된 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너희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정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이상한 과학 시간에 실험되는 그런 실험 대상처럼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정립이 되려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여기 모인 너희는 나를 따르지 않느냐. 왜 제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상수훈인데요. 앞선 부분에 보면 4장 뒷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로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제자로 부르고요. 5장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복 있는 자 너희, 내 부름을 받은 제자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그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들이 존재상 어떤 존재냐? 소금이다,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존재론적으로요, 존재가, 소금과 빛은 구분이 되잖아요. 소금은 일단 짠맛이 있으니까 짜지 않은 것들과 구분이 돼요. 모양상으로도 구분이 돼요. 이렇게 지금 소금 뿌려 놓으면 구분이 돼요. 그거 이제 염전에서 소금 만드는 거 보시면은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금이 생성되는 과정의 염전은요, 그냥 바다에서 소금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두어서 구별을 해놨다가 물이 증발하면 거기서 소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존재 자체가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구별이 됐는데 역할은 그 속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뭔 얘기죠? 구별을 해서 병에는 따로 담아놔야 되는데 요리를 할 때는요, 음식이 좀 짜갑네요 이러면 소금통을 옆에다 갖다 놓는다고 음식이 짜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는 한다고 그렇게 음식에 짠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통에서 꺼내서 그 음식에 뿌려줘야 돼요. 근데 녹아요. 보이진 않는데 그 속에 있어요, 소금이.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존재론적으로는요, 구별이 됐는데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속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했던 우리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뭡니까? 구별됐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구별됐지만 역할합니다. 빛은 어떨까요? 어둠과 구별됐지만 어두움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잘 정제가 돼가지고, 또 이제 얼마 전에도 뉴스에 좀 나온 것 같은데, 이 소금 안에 좀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제 녹여보다 보니까 물에 이렇게 불순물 안 넣은 것, 이렇게 관찰한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이 당시에요. 요 마태복음 5장이 기록된 이 당시에 소금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소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화학 성분이 염화나트륨하고요, 짠맛 내는 염화나트륨하고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 당시엔 정제해내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말하자면 이제 소금 바위에서 소금 캐가지고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금에는 짠맛하고 불순물이 대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짠맛이 소금 기운이 나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불순물만 잔뜩 남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순물이 아주 시커멓게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버려진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불순물만 남는 거예요.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날아가는 불순물만 남아있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존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소금은 어쨌든 존재적으로 빛도 그렇죠. 구별되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관계로서요. 빛도 마찬가지죠. 구별됐지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로 복 있는 자인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랬습니다. 구분됐지만 그 속에 들어가 그 맛을 내게 해주고 그 성분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속에는 뭐 맛도 내고 방부 역할도 하고 또 농도 조절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 뭐 이제 부수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걸 지금 나눌 얘기한 상황은 아니고 본질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는 빛은요. 빛을 켜서 이제 말은 뭐냐 하면 그거 큰 그 쌀 되는 옛날 말 있죠. 거기 안에다가 쿡 담아 놓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등불 켜서 어디다 옛날에는 이제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옛날에는 가로 보가 이렇게 옛날 건물에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둥 세워지고 가로로 친 그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환히 비춰지니까요. 빛은 그런 데는 거죠. 그런데 바로 보십시오. 그 빛의 역할이 뭐냐면 소금은 들어가서 안 보이는 듯하지만 그 짠 맛을 내는 것. 빛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의 빛이네요. 그래서 드러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걸 나타내는 게 빛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반사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빛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착한 행실이라 해서 선한 구제 사업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나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공헌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선한 행실은요, 이 선하다는 말은 구약의 토브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예요. 선악과 할 때 그 선. 그러니까 여기 착한 행실은요, 사람들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그런 인정받는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 행위를 착한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죠.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행실. 그 앞에 소금과 뒤에 빛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냅니다. 소금과 빛은 구분은 되지만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이거죠. 소금의 짠맛이라든지 빛의 밝음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절부터 12절을 다시 읽으셔요. 그 짬과 그 맛냄과 그 역할, 빛의 역할, 구분됐지만 빛이 필요한 그 역할, 비추어서 드러내게 하는 것, 비추어서 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소금의 그 맛이라든지 빛의 비추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금이죠. 복 있는 존재의 소금이죠. 복 있는 자, 소금된 자, 빛된 자 너희여,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뭐예요? 빛으로 비추는 것, 소금으로 맛나는 것. 이거예요. 그럼 1절부터 12절까지 그 소금의 본질, 빛의 본질로 나타나고 만나고 비추는 역할을 했던 그 모습이 1절부터 1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복된 자들의 상태,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도 그렇게 설명은 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계속 몇 번이고 묵상을 하시면 이건 기타 다른 내용들을 끄집어 댈 필요 없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러면 소금이 소금답고 빛이 빛다우면은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다울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곁에 붙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봤더니 그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 누구의 특성이 되죠? 그 사람이 믿는 주님의 특성이에요. 누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아까 빛,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맛을 냈는데요. 자기의 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이네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지금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빛된 자, 소금된 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니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존재인 거예요. 돈이나 많이 벌고 건강이나 늘 유지하면서 별 탈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복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또 달리 다가오실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해되시면서 그 소금의 그 짠 맛과 본질, 빛의 비추어짐의 본질이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심령이 겸손하고 5절에 온유함. 애통함은요 뭡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명확한데 이 세상에 죽어져 가는 이들은 저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안타깝구나 하는 애통함. 온유함, 아까 얘기 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갈급하고 목이 말라있는 상태. 그 다음에요, 긍휼히 여김입니다. 이거는 자비를 이야기하는데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예요. 뭐 값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은혜 받은 대로 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지요. 그게 복된 자의 상태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진실되고 충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진정한 화평자로 우리에게 누구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보 역할,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역할이고 그게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게 세상에 오해가 있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박해를 합니다. 자꾸 내가 의로운 존재가 드러나니까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자꾸 핍박을 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그러니까 11절 12절 보니까 세상과의 조금 껄끄러운 관계를 이야기하네요. 부정적인 관계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 오니까요, 세상과의 긍정적인 관계, 세상에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13절부터 16절은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일단 복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팔복의 그 상태에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요,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앞에 복된 그 상태를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과 이 세상 가운데 증거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이 그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가를 발휘하시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오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본질적인 존재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시고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이 되시기를, 신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